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 하늘의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아담이 무슨 말을 하나 보시려고. 아담이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아담이 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모든 생명체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며 매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담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대로 생명체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셔요.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시고 매우 기특해 하셔요. 우리가 조금만 기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셔요. 기뻐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을 언제나 복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안의 어른 이런 뜻인데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공주, 너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열국의 의미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뭘로 고쳐주셨어요? 사라로 고쳐주셨어요.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어머니가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늘 몸도 마음도 약해요. 형제들에게 늘 놀림을 받아요. 마음도 약해요. 누가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요. 우물을 빼앗기면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샘 근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함부로 손댔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셔요. 이삭이 늘 웃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주셔서 일평생 웃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름 속에는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람의 이름은 날마다 부르잖아요. 입에 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름이 종룡인데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옛날에는 동룡하다, 종룡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변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종룡이니까 설교를 해도 이렇게 조용하게밖에 못해요. 저는 찬송을 불러도 조용하게밖에 힘차게 못하는 거예요. 이름 영향인 것 같아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매우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매우 특이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 특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에 오체브라는 단어인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야어베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야베스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고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야, 이 고통아, 고생아,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고생아, 학교 가야지.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다시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지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일 것이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야베스 이 사람은 전쟁 중에 태어난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도 고통, 고생이라는 뜻이고 타고난 출생 신분도 매우 슬픈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수고로이 낳았다. 매우 난산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씀은 낳지 말아야 할 아이를 낳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야베스는 아마도 장애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야베스 이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슬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름도 야베스, 고통, 고생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낸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살았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었고
영광스럽게 살았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타고난 운명도 고치고 슬픈 운명도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그 무엇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하여 이름도 고생,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의 전후를 살펴보면 매우 귀중하지만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런 말들만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비밀이 야베스의 기도에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기도 구절은 어디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내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 중에 어느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갑자기 몸이 아파 큰 근심이 마음속에 생기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큰 근심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 근심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근심이 없기를 바라고 국가적인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근심이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근심 없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다시 가만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닿나요? 저는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야베스였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야베스들이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야베스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아요. 사람들은 야베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야베스의 기도만 좋아하지. 야베스처럼 슬픈 사람으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고 야베스처럼 복받기를 좋아하지만 야베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야베스에게 시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야베스를 바라보시고 그 야베스에게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요, 큰 비전의 기도는 못 됩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최대한 야베스의 기도를 멋있게 해석해보자 노력을 했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야베스가 믿었구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지, 야베스의 기도는 비전의 기도다. 큰 비전의 기도다. 이렇게 멋있게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해석을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궁리를 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끝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큰 비전의 기도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인간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에도 관심을 두셔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야베스들에게 마음을 주셔요.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무슨 주문 외우듯이 줄줄 외우고 다니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대신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잖아요. 이 시대의 야베스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야베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특하다 하시고 매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살펴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를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 산골 마을에서 학교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지만 참 따뜻한 학교였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이 있는 제 추억 속에 따뜻한 학교로 남아있는 학교인데 1년에 한 번은 매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읍내에서 큰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에 관내 학교들이 순서를 하나씩 맡아서 참여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라
사명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가장행렬을 하는 거예요. 제법 크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 남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머리를 깎고 손에 목탁을 들고 그리고 성복을 입고 선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임 역할을 하고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요렇게 밀고 일본 군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장행렬을 이렇게 창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그 선임으로 뽑히거든요. 당연히 제가 뽑히잖아요. 머리를 깎고 이제 제가 손에 목탁을 들고 성복을 입고 가장행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물 잘생긴 아이들을 뽑는데 제가 당연히 뽑히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목사님 되는 것인데 어떻게 머리를 깎고 목탁을 들고 가장행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반에 다른 친구 몇 명도 용기를 내가지고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들, 학생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였는데 학교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학생들 뒤로 나오라는 거예요. 전 뒤로 갔죠. 엎드려 뻗쳐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매 맞으면서 기뻤어요. 믿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저는 믿음 지키는 일이었어요.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 지키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 제가 그런 중학교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되어야지 이 꿈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고통도 고난도 축복인 거예요. 그 연단이 있어서 저는 한 번도 다른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되어야지 이 꿈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님 될 겁니다. 선언을 했더니 집안 어른들이 다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아줘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한 달을 기도하는데요. 작정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이틀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이틀째 저녁이 됐는데 자꾸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성령님이 오셨나? 성령님이 아니고 초코파이가 왔다 갔다 해요. 단 것이 막 땡겨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는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금식기도 마치고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눈동자가 흐릿하고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기도원 산길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멀리 한참을 걸어가서 중국집 찾아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오는데 기도원으로 올라오는 산 중턱점에 이르렀을 때에 큰 일이 났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 중턱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주저앉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죽을 먹으면서 속을 달래야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고등학생이 뭘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뒤틀어져서 얼마나 아픈지 산 중턱에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서러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제 속에 있는 것을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님 되겠다고 이 평생 이 한 길로만 왔는데 왜 이렇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이었어요. 서러운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의 그 기도는 세련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때 저는 그런 기도를 몰랐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세련된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신세 한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그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자꾸 제 이름을 물어요.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냐고. 고신대학교 신학과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꾸 이름을 물어봐요. 그 목사님 친구분이 제가 가려고 했던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모르는 분들이 저의 등록금을 주셔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장로님 집으로 따라가서 저는 2년을 살았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던 산중턱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히 들어주셨어요. 신학대학 입학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신학 입학하고 3개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학교 교목실에서 연락이 와요. 어느 교회로 가서 교육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래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야베스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아픈 사람인지, 누가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힘들게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세련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멋진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개인적인 기도라도,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멋진 기도, 큰 비전의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가 못 되어도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고난 슬픈 운명도 여러분도 고치시기를 바라요. 슬픈 인생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님은 아셔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 고통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청년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운 마음 갖고 사는 것 하나님 다 아셔요. 오늘 우리가 야베스잖아요. 저가 야베스예요. 오늘 우리가 야베스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고난 슬픈 운명도 아픈 인생도 꼭 고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암에 걸렸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도 모르게 죽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분들도 얼마나 힘든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입술에 말을 고쳤대요.
발음은 비슷해요.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렇게 고쳤대요. 내 인생 살고 죽는 것 주님 손에 달렸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고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얼굴이 환해지고 자녀들도 얼굴이 환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박수 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에게도 관심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여러분도 탁월한 슬픈 운명도 다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선인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선인장은요, 메마른 사막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잎을 포기하고 가시로 온몸을 채웠어요.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 인고의 세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꽃을 피워 올리는데요. 그 꽃이 어디에 피느냐? 가장 긴 가시 끝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것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있어, 그 가시가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난날 뒤돌아보면 고통의 가시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통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마침내 고통의 가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워 물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